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강절 말씀 묵상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도록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의 사자가 인도하는 그 과정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셉에게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돌아가도록 지시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시는 방식, 꿈에 나타나여 현몽하여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맨 처음 요셉에게 나타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할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나사렛으로 돌아가 정착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사실상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전 과정에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씀을 전해줌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쭉 살펴봅니다. 먼저 1장 20절에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줄을 알고 조용히 끊고자 할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나타났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또 주의 사자가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서 경배하고 돌아갈 때 헤롯에게 장소를 알려줄까 봐 그것을 막는 과정에도 나타났습니다. 이 12절이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또 헤롯이 아기들을 죽이려 할 때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집트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2장 13절이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리고 그 후에 오늘 본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장면도 마찬가지로 현몽하여 메시지를 전합니다. 19, 20절이죠.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것까지 메시지를 정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돌아올 때 또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서 주저하니까 다시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22절에 요셉에게 나타난 거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로 떠나가.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맨 처음에 메시지를 전할 때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요셉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무서워할 때까지 나타나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꿈에 나타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첫째로 꿈에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했다 하는 점입니다. 꿈에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했다 하는 것, 우리 현대인들은 꿈을 무의식이 발현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프로이드 심리학 이후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에는 틀렸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 시대에서는 꿈은 하나님을 만나는, 신을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신현현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나 주의 사자가 인간에게 계시적으로 나타나는 자리, 그 신경험의 자리,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꿈 가운데 메시지를 전한 것, 요셉에게 있어서는 신경험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은 것이지요.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셉에게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일방적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요셉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뜻이 바뀌진 않죠. 그런 측면에선 일방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처음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전할 때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을 요셉에게 전할 때 분명히 일방적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전해진 이유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해서 요셉은 수동적으로 따르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이 이 성취의 과정 가운데 근심하는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했던 1장 20절에서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메시지는 변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타난 이유는 요셉이 정원한 마리아와 조용히 끊고자 하여서,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하는 그 마음, 흔들리는 마음, 그것을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음을 잡게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요셉의 집안에 태어나고 요셉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또 그것을 이루십니다. 시작점이 요셉이 근심하여 이렇게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 바로 요셉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또 이집트로 피난하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기와 마리아를 피난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해졌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요셉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유대 아킬레오가 왕이 되었다. 아킬레오는 헤롯의 아들 중에서 포악하기로 이름이 난 사람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 오는 것이 두려워지니까 두려워지는 요셉의 마음에 대해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길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갈릴리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에 정착하게 한 것이 메시지를 통해서 요셉으로 정착하게 하셨는데 보니까 성경이 마태가 전하는 말씀은 놀랍습니다. 요셉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응답이었다 생각하는데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심오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간 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예언자도 메시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갈릴리는 당시에 로마 부대가 주둔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원수인 로마 사람들과 인접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교류가 잦아질 수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경멸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복음서에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 경멸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는 바로 이것이 메시아 예언의 성취다. 메시아는 낮고 천한 곳에 오시고 그 낮고 천한 곳에 사는 그 백성들의 질고를 짊어지시는 분이시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죠.
그런데 나사렛으로 가서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자라게 되시는 그것을 통해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백성의 질고를 짊어지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다. 더구나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리니,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도 갈릴리를 떠올리게 한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가지라는 단어가 네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나세렛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있는 자음과 유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발음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시작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의 사자가 요셉의 근심을 아시고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끄신 그 길이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성취하는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그곳에 있는 백성의 질고를 짊어지신다고 하셨던 메시아 되심의 성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과정에 요셉의 마음의 근심들, 요동치는 마음, 거기에 응답하시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응답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응답하시는 것은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이끄시는 길 또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약속, 성취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심령에 새겨야 할 바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령의 근심을 살피시는 분이시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의 심령을 살피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서 주님, 나의 삶에 주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그 인도하시는 그 길도 우리의 어리석은 것들, 불안한 것들, 요동치는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에 더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의 뜻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